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4년 첫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진 우리가 주님 앞에 커다란 갈망을 가지고 여기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는 주님을 만져보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당신의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 깊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을 삼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첫 시작을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썼던 요한복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모아지는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올해는 그 찬양을 좀 부르려고, 네? 네, 찬양을 부르려고 1월 1일 날 여기 와서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걸 잡고, 근데 마침 진선자매가 있어갖고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불렀더니 그날 밤부터 목소리가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은 거의 많이 돌아왔어요. 그동안에는 하면 으악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시작을 찬양을 우리가 직접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돌아왔, 괜찮죠? 네. 약간 엿장수 같은데, 원래 조금 그랬어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 첫 시작은 저기 고성에 가서 주님하고만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진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왔는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완전히 밤새껏 이렇게 기침하고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 제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다 당해버렸어요. 이제는 좋은 것만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시작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또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약간 사도 바울은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단 하나의 삶의 패션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것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면은 요한은 자신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느냐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모아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밝히는데 여기는 끝까지 안 밝혀졌죠. 그러고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밝히기만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이거 알 때에 그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요한복음을 알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배경 같은 것들을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분명히 요한복음이니까 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그 원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 그래서 이 속에 아주 굉장한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게 태워 죽일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 점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가 사랑에 관한 언급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거의 80번이나 사랑에 관한,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게 거의 45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해서 거의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1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을, 또 진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그 목적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언제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 했을 때 사도 요한의 삶은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독교에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1964년에 로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네로 황제가 구시가지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고 싶어서 사실은 불을 지르는 건데,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희생양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은 다 그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늦게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이게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그때가 거의 AD 한 67년쯤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 소아시아 지방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살기 시작한 게 이 부근쯤 돼요. 그러고는 거의 10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살다가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반모섬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본다면 거의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 썼는가 했을 때 이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히브리어가 나오면은 번역을 해줘요. 베데스다라는 목가가 있었는데 번역하면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히브리어를 써놓고서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독자층이 마테마가 누가처럼 좀 더 이렇게 유대인이라든지 그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위주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은 이미 마테마가 누가가 다 책들이 다 쓰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들이 다 나오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이 요한복음을 써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언뜻 보면은 이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게 합니다 해서 초신자들에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썼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의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이유로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부터 그 소아시아 지방뿐이 아니라 전 유럽 안에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요한 1서, 2서, 3서 이거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에 대항해서 썼던 것들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제 이게 시발점이었고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를 하면 신성이 희미해져 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은 그분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다는 사실도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요한의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그 영광을 봤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하고는 정반대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할 때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4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나? 이 헬라 사상에 이게 형이 상학적, 형이 하학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이거를 주장해요. 그 사람 이름이 우리는 유린투스라 그러고 영어로는 세린투스라 그래요. 유린투스주의라 그래요. 그것은 인간 예수와 그리고 하늘의 그리스도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잠시 그 위에 머물렀다가 십자가 직전에 떠났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령주의라고 그래요. 도세티즘. 이것은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헬라에는 우리가 이원론이라는 건 이렇게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형이 하악이라 해서 이게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형이 상학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갖고 요한일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 내용이지만 요한 1서처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요한 1서는 아예 언급을 해요.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는데 이때는 이미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은 이제 요한이 아마 20살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80, 90이 다 됐을 때 굉장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주님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영지주의자들은 반대예요. 그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과 깨달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소아시아 지방에 거기에 에베소에서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뒤에 요한의 제자 이렇게 폴리카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신자 또 쓰여진 목적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지만 실제로 가서 사역을 한 거는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썼고 요한 1, 2, 3서도 전부 그쪽 사람들에게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랬을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신중하게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90% 이상이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5가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2가지, 우리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또 무리를 걸으시는 것. 이거는 나오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나 베데스다 목가 또 환자, 왕의 신하, 또 나면서 소경된 자 고치시고 또 나사로 살리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테마가 누가는 상당히 역사적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행하는 걸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또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셨다가 또 여기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일어난 그 기적들이 순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 행적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전부 선택했다고 해요. 선택해갖고 그 자기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열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영지주의와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장 우리에게 그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 다락방 설교예요. 그죠? 제자들과만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 정도가, 전체 중에 한 20% 정도가 제자들과만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게 돼요. 우리 특별히 이 7가지를 기적을 선별을 했어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5,000명을 먹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요한은 전부 7 아니면 3을 사용해요. 그래서 7교회 그리고 이게 또 7개로 나눠져 있어요. 각 그거마다 각 장마다 7 뭐라 그래요? 7 단락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첫째 인을 띄니, 둘째 인을 띄내갖고 7개 띄고, 대접도 7개 쏟아지고, 전부 7자로. 7을 갖다가 하나님의 숫자로 본 거죠.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이게 7개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근데 이 7개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기적을 볼 때에 마테마가 또 누가는 이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 하는데 사도 요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알레고리라는 거 알아요? 여기 국문학과 아니면 영문과 나오신 분 앞에 계신데 알레고리가 뭐예요? 알레고리.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이 뭐를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는 이게 뭐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것.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알레고리로 이렇게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런 찬양의 노래라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어떻게 시스템을 체인지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상징적으로 이걸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그 안에 있게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강조 가운데 우리나라 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내가 있었느니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있었다. 영어로 뭐래요? 나는 존재한다. 이거 뭐예요? I am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I am 그러면 끝이 나는데 이게 aim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불완전 동사예요. 지금 불완전 동사니까 하도 오래전에 이런 거 배워갖고 지금 골치가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뭐냐면 불완전이라는 거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 am이라는 거는 연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렇게 되면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물어요. 그죠? 내 백성들에 가서 어느 신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에고 에이미. 그래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늘 존재했던 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나는 늘 존재했던 자다 하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때든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든 아니면은 새 말이든 늘 존재하는 분이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나는 늘 존재하는 나다.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하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시방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장차 오실. 그래서 늘 존재하는 분으로 할 때 I am 에고 에이미를 써요. 그런데 제가 에고 에이미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금 겨우 69년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늘 존재했던 분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번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 여기에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고 이렇게 I am을 7번 사용해요. 이것도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면밀하게 아마 이걸 잘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에고 에이미 이 부분들 갖다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는 90%가 다른 데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서문 같은 거는 없어요.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나다니엘의 고백이라든지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베스다 목과 환자를 고치시고 가늠한 여인과 세상의 빛, 선한 목자라든지 다락방 설교와 중보기도, 참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와요? 여기 오시기 전에 다 한 번은 읽어보셨죠? 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1단계 때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그렇죠. 성만찬. 성찬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세족식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우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는 대중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전체 대중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적이 있으면은 이 기적은 그 뒤에 꼭 이렇게 그 설교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앞이든 뒤든 이렇게 그게 나오게 되는데,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이 기적은 이런 걸 고치셨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계속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과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기적이 설교로, 또 설교를 하다가 그것을 증명하는 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개인과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다시 또 회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의 개인과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그한 거는, 요한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제 절기를 3개를 사용해요. 페스티벌을. 근데 그 페스티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남자들은 1년에 나에게 3번 나오라 했을 때 이 페스티벌이 주로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6월절이었고, 두 번째가 장막절이고, 세 번째가 오순절. 오순절 또는 초실절, 칠칠절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순절이 빠져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죠? 대신 뭐가 들어가냐면은 한우카,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그 절기가 포인트에 있던 실체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 절기의 배경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6월절이면은, 6월절은 어떤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실제 이 땅에 사셨던 삶이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의 삶,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죠. 장막절의 그 특징이 뭐예요? 장막절은 어떤 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갖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생존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생수고 또 하나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이 밤에, 어두운 밤에 이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불의 상징 빛. 또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렇게 생수를 갖다가 마시게 해서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장막절이 이름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절 제일 끝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 제일 끝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갖고 외치셨던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이러반이 확실히 드러났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이 생수가 나왔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더라. 이게 장막절의 배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로 이렇게, 생수의 근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장막절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이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깜깜한 광야를 걸어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정절, 이 한옥하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여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게 지도하고 역사를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걸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의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한옥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30세에 이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 대왕에 의해서 이게 점령을 하긴 했는데 그 대왕이 죽어버려가지고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요. 그 밑에 있는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근데 한쪽은 유럽 쪽이었죠. 한쪽은 완전히 페르시아 쪽이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두 나라는 뭐냐면 하나는 그 이집트 쪽을 점령했던 이거를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쪽, 북쪽을 이렇게 점령했던 셀레쿠스 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쿠스 왕조는 원래 한 그 왕으로부터 이거 나라를 이렇게 분할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기도 하고 사이가 나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화친해가지고 자녀들을 줘서 사돈 맺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우리 13장에 가면은 13장, 14장 이 이야기들이 이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서 이게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예요. 여기에 이게 70명의 성서학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전역에 흩어져서 헬라어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게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을 시켜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70인역. 그래서 이게 영어로 셉투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만들어가지고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2세, 3세들에게 자기 헬라어로 구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히 또 보물 같은 게, 그 옛날에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 번역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70인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셀레쿠스 왕조예요. 셀레쿠스 왕조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인 게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파피오누스 3세라는 자가 나와요. 이름 외우겠어요? 안티오쿠스 에파피오누스 3세. 한번 따라 해봐요. 안티오쿠스 에파피오누스 3세.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돼지고기로 제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기명을 꺼내고 그 안에다가 뭐예요? 제우스상을 넣었어요.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억압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이제 강압적으로 그걸 시키니까 그거를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자들이 먼저 따랐겠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은 유다라는 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유다의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유다의 형제들, 이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근데 그 유다의 별명이 뭐냐면 망치였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마카비우스예요. 그래서 이게 마카비우스 반란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렇게 시키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벌여요. 그 게릴라전을 벌리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3년 반이 걸려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티오쿠스 에파피오누스 3세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내정도 제대로 치리를 못하니까 이제 전쟁을 갖다가 항복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정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거를 갖다가 한우카라 그래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기도 하고 봉헌절,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 해서 봉헌절이라기도 해요. 이게 어느 배경으로 나오느냐, 이게 이 배경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이 나와요. 그래서 3일 반 만에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옥화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다시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게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3년 반,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 기간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던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세우는 기간까지를 3년 반,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260일, 42개월. 이게 한우카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뭐예요?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전절. 이 세 가지의 배경을 따라서 그 절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들어도 다 뭐 이렇게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또 들어놓으면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특별히 로고스라는 호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 로고스가 뭐를 의미했는지,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0인역, 거기에서 우리가 광야를 뭐라 그래요? 예? 바르 아닌데 미드바르. 지성소를 뭐라 그래요? 드바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다바르. 그런데
이 70여 개의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번역했냐면 로고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이것을 갖다가 아마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에 가서 첫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또 다른 우리를 돕는 이로.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했는 말이나 행동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확정해 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마지막 날 밤, 이게 4장에 걸쳐서 하시는 그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한 중점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든지 이런 어떤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요한만이 사용하는 특징이 뭐예요?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아니면은 이게 사랑과 미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이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는 한 인격과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진리는 그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진리를 갖다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첫 시간 오래간만에 했는데도 다들 열심히 잘 들으시네요. 보통은 첫 시간에 조금 이렇게 힘이 드는 표정들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많이 그리웠나 봐요. 네,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으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하면은 12장에서 이렇게 나눠져요. 12장에서 사실은 한번 끝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락방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덧붙이게 돼요. 그리고 주로 여기에는 공사역이 나오지만 이 뒤쪽으로는 좀 이렇게 개인사역 같은 것들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하실 때 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장 1절부터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요? 무슨 약이 없을까? 21장까지. 아니, 요한복음 27장까지.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12장까지를 딱 끊으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는 간단해요. 13부터 17까지는 다락방 설교고, 그 다음에 뭐예요? 18, 19는 잡히시고 죽으시고, 19, 20은 이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난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앞쪽으로 오면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시작해갖고
세례 요한의 정언부터 했을 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야기까지가 첫 번째 주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게 뉴 템플, 새 성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거듭남, 그죠? 뉴 버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뭐예요? 새로운 예배, 뉴 월십. 시스템에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이렇게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6장에는 물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하늘의 떡의 이야기. 7장에 가면은 생수 이야기. 8장에 가면은 세상의 빛. 9장에 가면 나면서 태어난 소경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에는 선한 목자. 11장에 가면은 나사로 살리고 12장에 가면 향유를 붓는 이야기. 그 별로 안 어렵죠? 네? 목사님은 다 외우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가 너무 빠르셔. 어쨌든 이거 아니 제가 이것만 외워 창세기도 다 외우고 이사야서도 다 외우고 네. 이런 전체적인 이걸 갖다가 뭐라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평적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 이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이라서 되게 많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훨씬 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기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서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문을 목소리가 좋은 성빈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눈이 안 좋아요? 그 앞에 있잖아.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어유 박수. 저렇게 또박또박 읽으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읽으면 다 퍼져가지고 한꺼번에 뭉쳐서 나오고 이래갖고 못 알아듣는데. 네. 우리 이제 오늘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게 은유라 그러나요? 비유로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처음 소개를 말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가 하고, 말씀이 갑자기 인격화돼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왜 이거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쉬웠을 거예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느니라 아니면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시작을 했을까 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 로고스에 대해서 했지만, 말씀이 존재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고,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갑자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러면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어는 설명을 하는데 왜 헬라어는 설명을 안 할까 했을 때 이 헬라어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로고스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사상 안에 이 로고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건 헬라의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것으로 많이 하냐면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이치, 그 다음에 신적 어떤 창조적인 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로고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헬라 사상 안에서는 분명히 이게 비이성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이성적인 게 아니라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아닌 하나의 지혜, 지식, 원리, 법칙, 그리고 창조하는 힘. 제가 한 번은 그 뉴 에이지 사상 속에서 써놓은 글을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그걸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상당히 맞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를 거꾸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인격을 비인격화시켜갖고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 에너지, 파워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뜻을 알지만 이게 전부 다 인격이 빠져있는 하나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되지는 잘 않는 거죠. 근데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했던 것은 이들에게는 그 자체를 많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게 돼 있고, 이 로고스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이치에 맞게끔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이시다. pers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는 person이다. 그 person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조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지만 이게 비인격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를 깨달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 체계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로고스를 비인격화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니, 그건 비인격이 아니라 이것은 한 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 자체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격화로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비인격화돼 버려요.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로고스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안 받아들이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로고스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상당히 개념 같은 것들을 중시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하고 개념 같은 걸 중시 여기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식사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거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글을 보고 또 사람들이 쓰는 숙제들도 이렇게 검토하고 또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개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 분별은 뭐냐면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자체를 갖고 있는지. 진리 자체로 가면 생명이 없어요. 교만해지고 우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혜의 지식, 이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격을 빼버리면은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로고스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나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이게 빛에 이르는 길이고,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념과 인격, 아니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person이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가. 왜냐하면은 유대인 2세, 3세의 사람들은 70인역을 봤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게 로고스라고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 사상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를 분리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시나이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하나의 원리나 개념이 우리의 빛이 돼서 이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 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봐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본성, 의지, 지혜,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주는 도구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썼는 부분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모든 우주의 근원, 그리고 창조의 힘의 근원, 지식과 지혜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히브리 개념 속에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게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육신을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는 타치하고 주목해서 보고 우리는 경험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했다. 우리가 그 목도라는 건 우리의 어떤 그 정신 아니면은 뭔가 환상 속에서 목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눈으로 목도했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들으려면 누구를 들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며, 그리고 모든 우주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인가. 근데 본어게인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게 로고스가 있어요. 그죠? 모든 우주는 어떻게 운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본 어게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개념이나 아니면 잘못 삐뚤어진 데서부터 벗어났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삶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빛과 어두움 할 때에 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더 이상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세상을 이렇게 비추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추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후라시로 비추신 게 아니에요. 비추신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후라시로 뭔가 잘못된 걸 마구 비추는 걸 빛이라고 하는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게 빛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요즘에는 말이 존중을 받지 않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컷 이야기하고 난 뒤에 왜 뭐 한 대로 안 했어? 야, 이 사람아, 말이 그렇지. 뜻이 그랬나? 하고 이래버리면 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그건 내 안에 있는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을 내가 거기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말뿐이다.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굉장한 부분일 거라 봐요. 예수님은 33년 동안을 이 땅에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온전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저 요셉 아들 아니가. 왜냐하면 온전하게 인간으로 사셨대요.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면서 초능력으로 구부러진 못을 피고 막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꺼내가지고 다시 두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바로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인간이신데 모든 신적인 충만함.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것들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고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안에는 지와 지식이 모두가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이게 보면 fullness of deity 이게 신적인 충만함이 그분의 bodily form에 그죠? 육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니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지금 이제 영지주의들 말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아리아니즘 같은 게 나와요. 아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한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주장을 하자 이제 아데네우스라는 사람하고 이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뭔가 교회가 하나의 이렇게 신경으로 크리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사도들의 크리드예요. 그렇듯이 이제 그 모인 그 종교 회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의 크리드, 신경이라고 해갖고 만들어내고 해서 이제 그게 발전돼갖고 최종적으로 지켰던 게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모든 게 다 함께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로고스다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렇다면 이분은 근원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말씀이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근데 이거는 태초가 어느 태초냐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일어나요. 첫째 날. 그래서 시간도 거기서 발생되고 그리고 모든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도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바로 그 천지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에미 그죠? 에고 에이미. 근데 이거는 늘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대가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 에이미. 그 로고스가 태초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기 바로 전에 늘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지노마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그때 나았다든지 그때 뭔가 다른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됐다든지 근데 이 지노마이라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는 지노마이를 써요. 근데 에임이라는 거는 그때 이미 영원히 존재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 그 한국 성경으로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든지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라고. 몰몬도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단 사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그 신적인 기원 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 에고 에이미 이 자체가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어느 누구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은 원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불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회교도 그렇고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거나 한 가지 이제 뭐 하나님이 뭔가 좀 잘하셔야 된다든지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거는 지노마예요. 뭐뭐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조금도 바뀌시거나 변화를 겪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인격이 자라야 된다든지 그러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에고 에이미를 7번이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좀 늙게 보이셨는지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우리 서문에서 읽은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 근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터널한 거예요. 이터널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으로 재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보면 첫째 날에 뭘 하시고 둘째 날에 뭘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게 다 그 서문이 끝나고 나면 첫째 날 하고 마치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나서 첫째 날이 된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가지 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재면서 저하고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든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성령도 그때 계셨고 예수님도 그때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는 구분된 존재.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른 퍼슨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따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신비의 삼위일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밥 먹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다 개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완성은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요. 개체성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 안에 우리가 디스커버리 할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무엇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두 분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세요.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연합해 계시는 공동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셨다. 근데 이게 경쟁자로 오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톤 티온.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그렇게 계셨다. 굉장히 뭐랄까요? 구분되지만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영원전부터 사랑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셨던 또 다른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큰 오류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닌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격화돼요. 그로 바뀌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분을 창조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뭘로 비유를 해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발견했는 상당히 그래도 이해를 많이 돕는, 제가 이민을 갈 때 저는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실제로 이민을 누가 해준 거예요? 고려여행사라는 에이전트가 해줬어요. 그런데 고려여행사가 나를 이민시켜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모든 서류 작업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고려여행사가 에이전트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창조시에 그 창조의 에이전트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이게 조금 뭐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대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아이디어와 이런 것은 이게 작가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영화나 아니면 연극으로 만들려면 그거를 실제로 액팅하는 배우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세요. 쓰여진 글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대본의 내용들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죠? 이게 성령님이 아니실까? 그래서 이게 그 가스 에코노미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각각의 그 역할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는 작가나 배우나 음향 뭐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하나로 뭉쳐져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창조의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아버지와 구분된 존재이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거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다.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쓰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있고 또 그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은 창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일도 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낫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헬라어로 설명하지 않도록 번역들을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번역이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빈 자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러면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서 받든지 하나님께서 받든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원래부터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만 계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 안에 생명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얻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시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늘 존재할 뿐 아니라 나는 늘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늘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고 했을 때 이게 또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네? 성빈자매? 네. 요즘 뭐 어떤 주가 대세예요? 바이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했을 때 바이오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했을 때 바이오스가 아니고 소에예요. 이 소에라는 거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명 원리, 그 어떤 영적인 생명의 실체.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생명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물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건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아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과 죽음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육체적인 바이오스가 죽었다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zoe가 살아있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은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 사귀어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zoe가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생명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예수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분 자체가 생명.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격화를 이렇게 전부 떼어버려가지고 예수님과 따로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 아까도 다 잘못된다 그랬어요. 이제 생명이든 뭐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과 이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셨다. 그런데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불이 없어서 깜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두가 다 이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진리들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 zoe가 바로 이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서 이들의 어둠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아주 빛을 봤다고 했을 때 그 빛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기에 아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빛 그러면은 예수님과 분리를 해버리면은 후라시 빛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 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꾸 후라시 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리를 들추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비리를 들춰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비리를 들추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 전철에서 혼자서 그 커다란 칸을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웬 청년이 그걸 한참 보다가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덮어줬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눕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우리 가늠한 여인의 거기에서 그냥 니들도 죄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스스로 자각하게도 하시고. 이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방식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는 이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됐어요. 이게 이 생명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어둠 속에 자신의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무지 속에 우리는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은 마치 구분되는 것처럼 이 단어가 틀려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 인간들의 무지와 죄의 어두움을 이기고 자각해서 이제 올바른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이 빛 속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옛날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비추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얼굴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깨닫고 이기고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이래가지고 자꾸 그냥 뭐 그 율법적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빛은 빛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혼돈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빛으로 나셨을 때를 뭐라냐면 이게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 쉐카이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늘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과 지진 가운데 그분을 이렇게 나타내시게 돼요. 그래서 늘 어둠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제 생명의 그 실체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서 죄로 물들고 어둠 가운데의 이 세상에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계시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타락하는 이게 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의 빛은 어떻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게 이제 단어가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카탈란바노 하는 것은 오버파워, 오버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데라도 이게 촛불 하나라도 켜면은 어둠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어둠은 이것을 빛을 끌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헤롯 대왕을 시켜서 그 빛을 끌려고 했어요.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 빛을 끌려고 했지만 결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됐을 때 빛이 꺼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빛으로 수많은 어둠의 영혼들에게 그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이 빛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들은 전부 다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는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왔다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사랑의 시간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이라. 그래서 이걸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다면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만이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참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이제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도돼요. 그죠? 도덕.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생활. 이게 빛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짝퉁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그 세상의 빛이 돼가지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야지 하고는 빛의 본질이 뭔지 빛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사랑이고 이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빛은 늘 우리를 비추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person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춰져야 우리는 미움에서부터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향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너희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고 너희들의 영적인 삶의 기초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모든 관심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너희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우리 찬양 하나 들으면서 지도록 합니다. To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존귀를 또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서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이심을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로 가까이 이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신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인식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